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가끔 이제 약국에 가면 눈에 띄는 이제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건데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참 공감이 되는 글귀입니다. 돈과 명예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 그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평상시에 별거 아닌 일도 아주 작은 감기, 감기 몸살이라도 걸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것들을 잘 못하죠. 밥하는 것은 고사하고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들고 입맛도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은 사라지는데 또 해야 할 일들은 쌓여만 가니 이제 부담감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게 다 이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주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의지도 생겨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영혼이 병들게 되면은 우리 안에 욕심이 자라나게 돼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겨납니다. 때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만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고, 어떨 때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범할 때가 있는데 그게 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그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두 번째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바로 아는 것에 초점을 두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3장 14절 그리고 후에 나오는 19절까지의 내용은 영적인 삶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16절은 바로 속사람의 강건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서서 하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엎드려서 하는 기도이죠. 그거는 죄를 자복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이거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속사람의 그 강건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속사람에 대한 이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의가들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쉽게 성경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본질적인 인간이다.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법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더 좋아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 새로운 경향이 있게 만드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심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과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르게 되고 성령의 그 생각을 하는 자가 바로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옛 모습을 단순히 개조하거나 수리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옛사람과 비교해서 10절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하는 아주 새로운 피조물과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의 마음의 그 중앙 정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앙은 새 사람, 그 속사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잔뿌리처럼 남아있는 그 죄들이 속사람의 기능들을 장악하고 조종하려고 부단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여서 그 원래 기능을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이,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자꾸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원래대로라면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면 아마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이 헌신하며 순종으로 기쁨을 얻고 주의 영광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약해진 속사람은, 질병에 걸린 속사람은 욕심에게 져서 욕심대로 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 상태,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고 때로는 신앙생활에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며 믿음의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낙심에, 포기, 유혹,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사람들과의 그 갈등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속사람이 거룩한 믿음이 생겨나며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넘쳐나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소망이, 또 인내가,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38편 3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그렇지,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지,
내 육체가 강건해야 내가 일상생활을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손을 뻗어야만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궁핍합니다. 그래서 늘 핍절한 상태를 경험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안에는 부요함이 있죠. 하나님 안에는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풍성함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혹은 먹을 거를 위하여서 대형 마트에 가서 먹을 거리를 많이 잔뜩 사듯이 질병에 걸리면 다양한 병원과 약국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이것마저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 과연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혹시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영혼이 차디차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탈진하여서 기도할 마음도, 기도할 힘도, 기도할 능력도 만들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그 풍성함을 따라 주시려고 우리를 늘 항상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자녀들에게 얼른 와라, 먹고 마시고 강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궁핍함 생활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 안에는 온갖 풍성함이 있지,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지, 왜 내가 달려가지 않을까? 손만 뻗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디 성소에 가고 무슨 성지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주실 건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손을 뻗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특별히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삶 위로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 위마다 고유의 사역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바른 이해 속에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생케 하십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여기서 성령님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강건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의 시작도 성령님에 의하여서 시작되며 영적 생활을 지속하는 것도 성령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멈추신다면 우리는 무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하려는 그 의지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정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영혼이 활기를 잃고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 욕심을 죽이면 우리의 영혼이 활기를 띠고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없는데요. 로마서 8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우리를 움직이고 바르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내 삶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 바로 우리의 소원이지요. 그러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을 탄생시켜 주시고 창조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늘 항상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